샬롬 중고등부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냈나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전해준 그 간식 키트도 잘 받았나요? 여러분이 그 간식 키트 받고 많이 격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라는 찬양을 부를 때 처음 듣는 곡인데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찬양할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그리고 각자 집이 있고 또 가족이 있고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조금 더 감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지금은 우리를 대표해서 고2의 박희영 학생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교회를 못 가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따뜻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팬데믹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팬데믹이 무사히 잘 끝나면 저희가 다시 주님의 성전으로 돌아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저희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신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서 힘차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왕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여기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을 내려 하프를 켜줄 사람을 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당신에게 올 때 그가 하프를 켜면 좀 나아지실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프를 잘 켜는 사람을 찾아 내게로 데려오라.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는 하프도 잘 켜고 용감하며 말도 잘할 뿐 아니라 외모도 준수합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양들과 함께 있는 내 아들을 다윗을 내게 보내거라. 이새는 곧 나귀에 빵과 포도주 한 부대와 어린 염소 한 마리를 딸려 자기 아들 다윗을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가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사울은 그를 무척 좋아했고 다윗은 사울의 무기를 맡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새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드니 그가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남아있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은 하프를 가져와 연주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악한 영이 떠나고 사울은 회복돼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새의 아들들 중 한 명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간 사무엘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그곳에서 드디어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 한 명씩 사무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은 그 아들 7명 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사무엘은 당황하며 너희 아들이 이게 전부냐? 라고 묻자 이새는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가장 막내인 다윗을 그렇게 중요한 손님이 집에 왔는데 아예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요, 철저하게 남자 중심이었고 그 중에서도 첫째 아들, 장남이 중심인 문화였어요. 그래서 아들 8명 중 막내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시 다윗의 나이가 12살에서 15살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형들에 비해 나이도 아직 많이 어리고 막내였던 다윗에 대해 그런 중요한 자리에 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집에서 막내라고 무시당하던 아이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날 이후로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사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사울에게서 사라져요. 그리고 사울은 악한 영에 심각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은 아주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사울 왕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신하들이 그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와서 왕을 위해 연주하게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 당시에도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힐링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음악 치료라는 분야가 있는데 사울의 신하들도 음악을 통해 사울 왕의 마음을 좀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사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좋다고 말하자 신하 중 한 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에 대해 얘기를 해요. 다윗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하프도 잘 타고 아주 용감하고 말도 잘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문을 듣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다윗은 왕궁으로 불려와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다윗이 작은 하프 같은 수금으로 찬양을 연주하자 사울 왕을 괴롭히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울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요, 다윗이 그렇게 수금으로 찬양을 연주하면 사울의 영혼이 숨통이 트였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찬양하고 연주하면 그 안에는 이렇게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가사들로 만들어진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힘이 없으면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룸메이트 언니의 차에 타면 항상 영어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였는데도 차에 탈 때마다 찬양이 나오면 왠지 너무 부담스럽고 거부 반응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 왜 이렇게 홀리한 척해? 왜 이렇게 거룩한 척해? 그냥 좀 다른 음악 들으면 안 돼? 물었더니 다른 거 들을 것도 없고 그냥 이거 들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찬양 CD를 한 1년 내내 365일 듣는데 처음에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거의 1년쯤 되어갈 때 그날도 똑같이 언니 차에 타고 그 CD에서 늘 들었던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찬양이 너무 다르게 느껴지고 그 가사가 내 귀에 꽂히고 메말라 있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자꾸 눈물이 나고 자꾸 찬양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 찬양팀 어떤 팀이야? 라고 물었더니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힐송이라는 교회의 찬양팀이야 라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니 나 이 CD 좀 빌려줘. 그래서 계속 듣고 나중에는 제가 따로 구입해서 매일 집에서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버리고 기도할 힘도 없고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집에서나 가게에서나 차를 탈 때나 계속 찬양을 틀어놓고 들으세요. 그 찬양을 듣고 나중에 부르게 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윗을 본 사울은 너무 마음에 들어하며 자신의 그 무기를 드는 자로 세웁니다. 무기를 드는 일은 요즘 말로 하면은 왕의 보디가드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참 신기하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다윗이 받은 훈련은 사울 밑에서 사울 왕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왕으로서 세우시기 전에 철저하게 다른 사람 밑에서 섬기는 것을 먼저 훈련시키신 거예요. 실은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사울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왕이 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하나님은 사울 왕 아래서 섬기는 훈련을 먼저 시키십니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해요. 리더는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막 군림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리더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책임을 지고 섬기는 자리가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리더십도 섬김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섬기는 것을 훈련하는 것은 좋은데 섬겨야 할 대상이 좀 너무 별로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서 아주 변덕스럽고 시기 질투하고 불공평하고 아주 성격 파탄자가 된 사울 밑에서 뭘 배울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아래 오랫동안 섬기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한국에서도
청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언니, 오빠, 형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나고 싶다. 좋은 리더를 만나서 배우고 싶다. 아,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 밑에서 나는 배우고 싶지 않다. 일하고 싶지 않다. 나도 저 모습을 보고 배울까 봐 겁난다. 이런 고민 상담을 정말 많이 제가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뛰어난 인물들도 보면 별로 좋은 리더들 밑에 있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15살의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의 젊은 시절을 다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하나님 믿고 좀 나아졌지 원래는 굉장히 교만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왕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보고 배울 거 없는, 영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닌데 그 사람들의 권위 아래 두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나쁜 리더들을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리더인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갔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기준을 삼지 않고 말씀을 기준 삼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나쁜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나쁜 리더 아래에 있어도 위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던지 어느 곳에 있던지 항상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다 같이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 같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지금 시험 기간을 통과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저희의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아버지 항상 섬기며 그리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